자, 이제 저희가 2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에스겔 성전에 직접 들어가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1강에서 저희가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다면은, 1강의 내용이 보다 공적인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2강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본문 봉독하고 저희 설교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과 48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강은 평강제일교회 정유진 선교사님께서 만유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유진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가 첫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죠? 예, 저도 보고 있노라니까 마치 제가 에스겔 선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계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 2강에서는요, 이렇게 만유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19번째부터 25번째까지의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현장에서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 안쪽에서 방송으로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갖고 제가 나와서 저 성전의 안에 그 뒤쪽에서 이제 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직접 현장을 보셔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여기 못 오신 분은 너무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오셔서 현장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강은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 이 구속사는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이 구속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구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이 고장나 버렸는데,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보게 되는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 8장에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 옛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혹한 그 죄악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원래 성소에 머물고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읍을 떠나서, 그리고 동편산으로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복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제사의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저희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은 범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완전히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제사의 규례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모든 인생도 빛이 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녹같이 빛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19번째 번제단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 동양한 문간으로 인도합니다. 이 문은 에스겔이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통과했던 문이자 또한 외곽 사면의 담을 청량할 때에도 통과했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후 그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들어온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지 않겠다, 떠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함으로 이제 새 성전이 참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뒤 똑같이 빛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3장 13절에 번제단의 청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청량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척은 1규빗에 한 손바닥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에스겔 40장 5절에서 청량의 기준을 밝혔었습니다. 성전을 청량할 때요. 그런데 번제단을 청량하면서 다시 청량을 기준을 밝히는 것은 이 번제단이 성전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번제단, 그 청량을 해보면요, 이 가장 밑에 있는 밑받침, 그 높이가 1척이고 또 사면의 가장자리의 너비 또한 1척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시면요, 가로 둘린 턱에 광이 한 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광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로 둘린 턱이 한 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받침의 이 높이가 모두가 지하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높이이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반척의 높이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4절에서는 이 밑받침 위에 있는 번제단의 1층과 또 2층을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밑받침의 높이가 2척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사방으로 1척만큼의 거리가 있고 그 위에는 번제단의 2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아래층은 크기가 더 크다고 해서 큰 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은 작은 층이라고 하는데 밑받침의 높이는 4척,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의 거리가 사방으로 1척씩 있고 그 위에 제단에 3층이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3층은 위층이라 부르기도 하고 번제하는 바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화로라는 뜻의 아리엘이라고 부르죠. 이는 불을 직접적으로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맨 위층에 이 높이는 4척이고
네 모서리에는 뿔 넷이 솟아나 있습니다. 이는 성막의 번제단이나 또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번제단의 형태와도 동일합니다. 에스겔 43장 16절 말씀 볼 때 3층 꼭대기 이곳의 길이와 너비는 12척으로 네모 반듯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2층, 작은 층이라고도 하죠. 길이와 너비가 14척으로 마찬가지로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1층은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가장자리의 너비가 1척씩 있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가 16척으로 1층도 네모 반듯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7절에서 번제단의 밑받침을 살펴볼 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기록된 청량값은 턱의 너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밑받침의 높이가 0.5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받침의 가장자리 역시 1척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바로 옆에 동쪽을 향하는 계단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계단은 그 계단의 개수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 이 번제단인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성전 밖에서 바깥뜰까지 먼저 7계단, 그리고 바깥뜰에서 안뜰까지 8개의 계단, 그리고 성전 본관에 오르기 위해 10계단, 총 25개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번제단의 계단 개수 또한 25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깥뜰과 이 안뜰의 높이를 다 더하게 되면 총 한 장대 6척이 나오는데, 이를 바깥뜰에 있는 7계단 그리고 안뜰에 있는 8계단 도합 총 15개의 계단으로 이를 나누면 각 계단의 높이는 0.4척으로 계산됩니다. 또 번제단 바닥부터 3층 꼭대기까지의 그 총 높이가 10척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25개의 계단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때의 계단 한 칸의 높이도 바로 0.4척으로 계산이 되어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제단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전의 시설들은 별로 설명이 없는데요. 특별히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다음에 번제단의 청량이 시작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이미 보셨겠지만은 에스겔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번제단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다음에 이 번제단의 청량이 있는 것은 이 번제단이 이 성전의 아주 중요한 중심, 즉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성전 자체의 압축이자 중심부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전을 처음에 청량을 할 때에 청량 기준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 청량을 하면서 다시금 그 청량의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번제단이 성전 전체의 핵심이고 또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과 번제단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번제단은 성전 자체의 전체의 압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의 위치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전체 성전의 가장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속죄, 죄사함이죠. 따라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이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중심을 번제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중심으로 모든 기둥과 문간과 건물들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번제단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 번제단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받침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죠. 네. 그래서 이 1층, 자, 맨 밑에를 1층으로 보겠습니다. 1층은 가로, 즉 길이 너비가 16척입니다. 그리고 2층은 가로, 길이 너비가 14척. 그리고 맨 위층인 3층은 길이와 너비가 12척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작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모 반듯하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그는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8절에도 그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3층. 이 3층은 바로 하늘의 숫자입니다. 즉 하늘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신비로운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노아 방주도 믿음의 의미로 볼 때에는 성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노아 방주가 몇 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3층.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시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골방이라든지 또 제사장의 방들이 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모서리에 있는 4개의 뿔입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동서남북의 편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강력한 속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바로 회복된 제사입니다. 이 번제단을 봉헌을 함으로써 제사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7일간의 번제단의 봉헌 예식을 행함으로써 8일째에 번제단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은 바로 구약 때의 사건, 7일간의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8일째의 대제사장 취임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5대 제사 규례가 선포가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위임식과 그리고 취임식을 함으로써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번제단을 봉헌함으로써 영원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속 섭리를 계획하시고 성전 바깥에 있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담을 넘어서 바깥뜰로 그리고 안뜰로 그리고 지성소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회복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먼저 우리는 20번째 방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처음 청량이 시작이 되었던 성전 바깥을 동양한 문간으로 돌아서 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문을 바라봤을 때 그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강력한 금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로가 사용되어서 절대로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은 오직 왕이 출입할 때에만 열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바깥들 북향한 문간으로 데리고 간 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 그리고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의하고 이 모든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과거 죄악되었던 옛 성전과 그리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에스겔 성전의 차이는 세 가지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 성전의 직분자에 대한 주제가 에스겔 44장 5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여인들부터 또 레위인과 제사장까지,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그 범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제사장들이 회개를 한 후에 다시 성소에서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지만 에스겔 44장 11절과 또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직무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레위인의 직무로 격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에스겔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복된 땅. 이 땅에 대한 주제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은 길이 2만 5천 척, 그리고 너비 1만 척의 땅은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볼 때 그 가운데에 성소를 두고 500척 네모 반듯한 땅을 두시고 이를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면 50척은 뜰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뜰은 히브리어 미그라시, 이 미그라시는 바로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대표적인 노동의 공간이 바로 이 미그라시였던 것이죠. 노동은 분명히 속된 것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땅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은 속됨에서 부정이 제거가 되고 정결만 남아있는 회복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복된 절기에 대한 주제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기와 안식일 그리고 월삭 또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새 성전에서 지켜지는 절기에서는 칠칠절이 빠지고 신년절이 새로 들어가서 신년절,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겔 새 성전의 이상에서 레위기나 민수기 또 신명기에 기록이 되었던 절기의 규례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범죄가 있었던 옛 성전에서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했던 절기가 이제 새 성전에서는 완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자, 이제 절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안식일과 월삭때 왕의 규례입니다. 특별히 이 20번째의 방문에서는 이 새성전에서 안식일과 그리고 월삭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왕과 또 백성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뜰까지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레위인들이나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함께 볼 때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예배는 안뜰에서 드려집니다. 이 왕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바깥뜰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량한 이 안뜰 동량한 문간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에 문벽에 서게 됩니다. 문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어를 살펴볼 때 이 문간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뜰이 보이게끔 되는 그 출입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왕은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안뜰에서는 제사장이 왕을 위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바로 이 문간에서 이제 바라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디에서 자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백성들은요, 같은 이 안뜰 동양한 문간일지라도 가장 바깥쪽, 우리가 현관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관과 바깥뜰에서는 절대 안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왕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왕을 통해서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직 왕의 중보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자, 그리고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시고,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 영원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는 8계단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안뜰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뜰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번제단을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성전에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번제. 자, 상번제의 완성에 대해서 자, 그림을 보시고 상번제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 때 상번제라 그러면 어떤 거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는 아침에만 드립니다. 저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회복된 그 세계에는 깜깜한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의 회복, 직분의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절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성도 간의 회복,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21번째, 22번째 방문에 나타난 교제의 회복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안뜰 북향한 문간을 지나서 제사장들의 방으로 올라가는 그 통행구를 따라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으로 인도합니다. 이 방은 성전 서편에 위치한 건물, 그 서편뜰 뒤에 건물 양편에 한 개씩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을 삶거나 굽는 곳입니다. 분배받은 성물은 바깥들로 다시 가져가 나갈 수 없고 반드시 이 안뜰에서 먹어야 하기에 이 요리를 하는 부엌도 바깥들이 아닌 안뜰에 위치한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바깥들 사면 네 구석에 있는 백성의 제물을 삶는 부엌을 보게 됩니다. 이 부엌은 길이 40척에 또 너비 30척으로 굽거나 삶을 수 있는 기구들이 설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부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투르로 돌을 쌓아서 만든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건물은 돌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지붕이 없고 또 더 낮게 지어서 부엌의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임을 뜻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교제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안뜰과 그리고 바깥뜰에는 각각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한 부엌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규모, 그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은 화목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을 보게 되면요, 5대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이 일부가 백성에게까지 분배가 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화목제죠. 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편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제사인의 몫은 서원제나 또 자원제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3일째까지 남았으면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제의 경우에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다음 날에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되어서 죄가 됩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가 보통 한 마리가 600kg라고 한다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몫을 떼고 또 거기서 제사장의 몫을 뗍니다. 그리고 뼈와 가죽을 다 빼고 나면 적어도 몇 킬로 정도 이상 나올까요? 300kg 이상은 나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 300kg 이상의 고기를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먹는다 해도 못 먹어요. 먹방하는 프로그램을 봐도요, 몇백 킬로를 먹는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고기를 태워버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가 연락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같이, 이웃과 함께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만, 그래야 화목제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화목제를 어디서 나눌까요? 이 에스겔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나눌까요?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바깥들 주랑 현관을 삥 두르고 있는 30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식사와 교제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바닥은 어떤가요? 바닥은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기둥들로 둘러진 이 교제의 장소야말로 에스겔 성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 라고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형제 그리고 이 자매가 함께 나누는 교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가 제사의 회복, 그리고 크게 두 번째가 바로 교제의 회복을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까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회복이 남아있을까요?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바로 세상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발원하는 생명수 강물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열방, 즉 세상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3번째, 24번째 방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계속 흐르다가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의 남쪽을 지나가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물이 흐르다가 또는 흘러내리더라는 각각 히브리어 야차와 야라드의 분사형이 쓰였는데 이것은 눈앞에서 생명수가 솟구쳐 흘러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깥들에 있는 북향한 문간으로 나가 바깥들의 동향한 문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문간을 보았을 때 문간 우편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2절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모습을 스미어 나오더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파카라는 그 단어가 PL 강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스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력하게 흘러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제가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숨이 찹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25군데를 계속 같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막 바쁘지 않으십니까? 예, 굉장히 숨차게 에스겔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게 실감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배힌내. 이것은 그리고 보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야 저것 좀 봐라 하는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배힌내로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광경, 자, 이 물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출처가 어디일까요? 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옴이라. 그렇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수 이 생명수의 출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14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역사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생명수 강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바로 교회에서부터 생명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교회는 바로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기갈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역사를 일으켜야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진 모든 말씀의 교회마다 바로 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역사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으로 듣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물, 그 물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수 강물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1,000척을 지나서 물의 깊이를 청량을 해보니 그 물이 발목의 깊이까지 오른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0척을 또 지나 다시 한번 이 물의 깊이를 청량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지나 물을 청량을 할 때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00척을 지나 이 물을 청량을 하려 볼 때 이제 이 물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되었다라고 에스겔 47장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갔던 1,000척, 이것을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을 하면 약 532m입니다. 오늘날 서울에 있는 학교, 그 학교의 운동장의 길이가 100m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532m가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볼 때 물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물에 흘러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흘러나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을 따라가 보면은 좌우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각종 먹을 실과 나무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자라서 잎이 시들지도 않고 실과가 끊어지지도 않는 나무이며 잎사귀가 약이 되는 나무입니다. 또한 이 생명수 강물은 동방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아라바는 요단강을 따라 지면보다 낮게 움푹 들어가 있는 저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는 구체적으로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사해라는 이름과 같이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닿자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고 번성하는 생물이 살며
또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에네글레인부터 엔게리까지 약 30km의 구간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모든 곳에 살아남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 1천척을 지났을 때 발목에 이르고, 그리고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옵니다. 헤엄을 쳐서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처음에 발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발목 붙잡혀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발목 잡혀서 교회 나오고 있어. 내가 마누라한테 발목 잡혀서 교회 나오고 있어.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가 점점 물이 차올라서 무릎까지 됐습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이 차올라서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걸까요? 허리는 힘을 쓰는 곳입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죠. 야, 교회 헌신 봉사 내가 한다. 마르다 봉사도 하고요. 남성교회에서 교회를 또 가꾸는 일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고집대로 그래도 물을 거슬러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자랐으면은 내 고집이 없어지고 말씀대로만 하면 좋을 텐데 여전히 나는 강물의 그 흐름을 반대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죠. 말씀에 나를 맡기고 은혜의 바다에 나를 맡기고 그 강물 속에서 완전히 헤엄을 치면은 좋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말씀에 맡기고 은혜 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생명수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산다고 했습니다. 심이 많아졌더라. 이 표현이 거듭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7절에 9절에 10절에 계속해서 엄청나고 거대한 생명수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모든 바닷물까지도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말씀의 물이 여러분 발목 잡았습니까? 이제 무릎 꿇었습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됐습니까? 이제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강물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각 교회마다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본 것을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한 번만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히 이제 끝났네요. 음악이 다 될 때까지 좋은 얘기를 하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 거의 다 끝났죠?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유를 회복하시는 생명수 강가의 역사.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세계, 온전한 세계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본래의 세계로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을 크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자라난 것처럼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수가 흘러서 그 강물의 좌우에 각종 실과 나무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래의 세계,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생명수 강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랬는데요. 여기 발원하여가 야차,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분사형을 사용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이 성소에서 나온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간다 할 때에도 야차, 분사형을 써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야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어야지 오늘 조금 말씀을 배웠다, 오늘 조금 말씀 가르쳤다, 그것으로 땡!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생명수 강이 바다를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바다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이사야 57장 20절 보시면 악인이 바로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국으로, 전 세계로, 우주로 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만 완성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생명수 강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주 세차게, 급속하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갑자기 불어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는요, 순식간에 온 땅을 덮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사야 11장과 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온 땅을 다 덮듯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이 생명수를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생명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이 살리는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 이 음성을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희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감사합니다. 약간 화면이 까매지면 나오고 싶었는데, 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을 배경으로 광고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서 잠시 마무리하고 그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와 그 성전 쪽에 아버지의 영광이 찾아오시는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회복의 영역이 세계 열방에까지 미치는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미나 자리에서만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서 마지막 때 이 에스겔 성전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